이 제목은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겁니다. 왜 우리가 낙심할까? 왜 우리가 방황할까? 뭐 이런 제목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체질들이 있습니다. 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삶의 체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복, 해방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보니까 위기가 옵니다. 또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뭐가 나오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체질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기준들이 싹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방황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체질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았잖아요. 근데 문제가 터지니까 체질이 기준이 되어지고 체질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체질 속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원망이 나오고 낙심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 이런 문제 만나지 않게 잘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야,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누구는 잘 된다는데, 에,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야, 예수 안 믿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잘 되던데 성공도 하고 야, 행복한 것처럼 보이던데 나는 왜 그럴까? 예수 믿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예수를 왜 믿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졌더라면 그런 이제 갈등과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없을 건데 그게 분명히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체질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더 정확히 말하면 사단이 어떤 통로로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볼 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뭘 확인하시냐면 그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거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약속하신,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 몰라요.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생각을 하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거짓말 하나님인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뭘 봐야 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왜 역사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막 거리시도 해가지고 우리가 안 됩니다, 그거. 아니,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왔잖아요. 근데 기근 만나요. 해결할 수 없는 기근 만나는 겁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기근을 만나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되고 살아남아야지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그렇지. 굶어 죽어도 뭐 하나님 따라가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요. 그게 어느 날 한계가 또 옵니다. 그래도 내가 뭐 따라가야지.
그래도 내가 막 다 버리고 왔는데 그래도 믿어야지. 이렇게 오다가 진짜 죽음의 위기가 오면요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지금 막 견딜만 하니까 그래도 막 배신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진짜 위기가 보세요. 더 이상 이제 기댈 데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들입니다. 속에 감춰져 있어요. 지금 견딜 만하니까 감춰져 있는 겁니다. 정말 위기가 환경가 와보세요. 속에 있는 거 다 나와버리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걸 드러내 치유하시는 겁니다. 진짜 치유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헌금에 대해서 참 말 많이 안 하는 사람입니다. 말 안 합니다. 저는. 근데 어느 날부터 헌금 얘기를 한 번씩 제가 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돈 때문에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냥 덜렁덜렁 뭐 상관없이 와버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거.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있는 사람은 소 잡고 있는 사람이 양 잡고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게 가져오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걸 막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메시지 들으면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 관계 회복이 안 돼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 드렸잖아요. 엘리 제사장 때. 그때 왜 응답이 없을까요?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거니까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똑같이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응답이 와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요.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 말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그 교회 헌금을 많이 했어. 헌금을.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 근데 자식들이 이제 온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여기다 헌금을 많이 했구나. 그 자식들이 온 거예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뭐 했냐?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에 드린 헌금 다 돌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자식들이. 어. 그러니까 막 큰 이제 혼란이 왔죠. 난리가 났죠. 교회가. 그게 이제 곤란한 겁니다. 곤란한 거예요. 정말 곤란한 겁니다. 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다가 교회에 시험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교회에다 드린 헌금 다 돌려주세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한 거니까 또 교회에서 또 그거 돌려주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놈의 돈 때문에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낙심하는 이유들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하나님 관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기근을 통해서 애굽에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요청하니까 요셉이 초청하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애굽을 갔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또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땅을 하나 준비해 주고 거기서 살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요셉이 다 책임을 져준 겁니다. 어려운 거 있을 때 요셉이 해결해 주고 다 해결해 줬습니다. 요셉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안 했겠어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요셉을 바라보는 거죠. 왜냐? 요셉이 말만 하면 다 해결해 주니까 요셉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어느 날 뭐 잊어버리고 이제 계속 요셉에게 요구하고 요셉은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지는 거지. 언약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풍요 속에 삶을 누리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몰라. 왜냐? 모든 것이 다 만족이 되어지고 다 해결되지니까. 그거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언제 발견했냐?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습니다. 노예 세방되어지게 하려고. 노예 세방되어지게 하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노예 세방되게 해달라고. 뭘 놓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해결해 달라고. 뭘 놓쳤는지를 몰라. 막 하나님 노예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기도하는 겁니다. 갑자기 노예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뭘 놓쳤는지를 몰라. 막 계속 부르짖습니다. 400년 동안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거 몰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은 줄 알고 막 기도만 하는 겁니다. 놓친 겁니다. 뭘 놓쳤습니까?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의 피 비밀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냥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비밀을 놓치고 그냥 문제 있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이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지니까 해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게베스를 불러서 모세를 준비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뭘 알게 하시냐?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출애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알고 날 때 진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비밀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어지거든요. 그래야.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안 되는 겁니다. 모르는 증거로요. 뭐 하냐? 모르는 증거로. 그냥 싸우는 겁니다. 모르는 증거로 싸우는 겁니다. 내가 맞아. 이게 싸움의 시작입니다. 내가 맞으니까 싸움이 시작되죠. 부부싸움이 왜 시작됩니까? 내가 맞아. 상대방 무조건 틀려.
그러니까 이제 부부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틀리는데 어떻게 부부싸움이 됩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해 부부싸움이 되는 거죠. 그잖아요. 이 세상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내가 맞아. 상대방이 틀려. 무조건 그래. 그렇게 해서 싸움이 되는 겁니다. 내가 틀리는 어떻게 싸움이 돼요? 틀려도 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싸우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땅의 문제입니다. 그걸 왜 그럴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이간질하고 공격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악한 사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수없이 들었던. 근데 현장에서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럼 내가 맞으면 무조건 싸우는 거지. 그게 해결되나요? 긁어 부스럼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해결될 건데 해결하려고 이렇게 손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뭐가 생겨요? 낙심이 되고 그런 거 되는 거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국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긁어 부스럼 되어지니까 낙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뭐 교회 다닐 필요가 없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교회 떠나는 거지. 이런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럼, 그럼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그건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제가요, 보니까 낙심하는 이유 보니까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노예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벨 포로 갔습니다. 그 포로로 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론이 이방 나라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상 숭배합니까? 그 사단의 동로인데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 위기가 오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풀무 속에 집어넣고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낙심한 일은 없었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응? 베드로처럼 나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막 예수님 저주하면서 그걸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충성되게 일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위기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단역의 세 친구들이 그런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근데요, 그들은 어떻게 그냐? 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 우상숭배 안 할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그 재물 내가 왜 먹습니까? 나는 안 먹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한 거잖아요. 그 대신 뭐가 기다리고 있냐?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는 으르렁거리는 사자굴 보는 거죠. 그때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으니까요. 그걸 넘어가는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위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건장한 사람이 없더라면 야 기대할 만하야 기대가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막 건장한 훌륭 멋있는 군인 같은 그 단련된 사람이 딱 등장했어요. 그러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이 생기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셨나 보다. 이렇게 속으로 막 이렇게 미련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80 먹은 노인이 와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대. 그래 우리는 낙심하겠죠. 아니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한다고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하고 하는데 80 먹은 노인이 가지고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하니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이 낙심이 되는 거지 또.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딱 겉으로 보고, 야, 이 사람 할 수 있겠구나. 소망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하면 낙심이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럼 낙심되어지고 그러잖아요. 아, 이 사람은 할 수 있겠구나. 아, 이 사람은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요즘 제가 계속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깊이 묵상을 해보면, 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요. 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막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나? 정말 하나님을 믿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믿고 가는 거면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80세 먹은 모세가 와가지고 노예서 해방시켜 줄게. 이야, 이게 참 쉽지 않죠. 막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면 와, 그렇게 하나님 응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호구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내가 너를 구해줄게. 그럼 낙심이 됩니다. 우리를 구해준다고 왔는데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각인되어 있는 체질이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겠냐?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잖아요. 염려.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다 해결하신 문제이고 해결해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해 주신 문제이고 해결해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이렇게 맡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탄의 밥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탄의 밥이 된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을 잘 잡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된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사탄의 밥이 된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다. 근데 그 밥이 누구냐?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모르면 이거 말은 알아듣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맡겨요? 예수님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 모르면 안 돼, 이거. 말은 알아듣잖아요. 맡기다, 맡기자, 맡깁니다. 주여 맡깁니다. 그런데 안 맡겨져. 예수를 모르면 안 맡겨집니다. 음. 그래서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음. 이 복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을. 이걸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삶의 현장은 뭐라고 있죠? 재앙이잖아요. 재앙을 받은 땅이잖아요. 우리 살고 있는 장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럼 뭐가 오겠습니까? 계속 문제와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저주받은 땅이니까.
문제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노예가 되어지고, 그래서 포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자꾸 속국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주받은 땅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응답받냐? 이걸 정복하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게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이 못 벗어나요. 저주와 같은 땅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말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재질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돼요. 저주받은 땅에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진짜 해결하려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음. 성경은 지금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은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이 땅에 오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 내용이 구약입니다. 근데 이거 오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고 인분질 쓰게 만들고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드는 전략을 꾸미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내용을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한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올 수 없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기록한 것이 구약이에요. 어. 큰일 날 뻔했죠. 유다의 그 후손들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큰일 날 뻔했지. 그런데 이방 여인이요.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볼 때,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요, 상식 밖의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수용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이비 집단들이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사이비 집단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얼마나 악한 짓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통일교는 그걸 피가름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와의 관계를 해야 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통일교에서는 얘기를 했잖아요. 문선명 씨가. 그게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그걸 악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통로들이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걸 악용하면 정말 사단의 통로들이 계속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는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일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상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외에는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이 땅에.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잖아요. 예수 대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지. 예수 대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오직 예수로 뿌리 내리고 결론이 나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을 다 바쳤는데 노예사 해결 안 돼요. 내 생을 다 했는데 포로에서 해결 안 돼요. 내가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석국에서 못 벗어나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자의 후손 이거 하나 알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고통 속에 사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막 계속 훈련받았잖아요. 30년 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문제만 나면 아직도 막 방황하고 갈등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서 그래요. 뿌리가 안 내려져요.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나도 모르게 뿌리내리는 삶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는 단어가 있는 게 철학입니다. 이 철학인데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거 가지고 있어요. 이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것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없다면 우리가 뭘 어떻게 선택해요? 못해요, 아무것도. 근데 이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뭘 알았기 때문에 그냥 아니에요. 제가 가끔가다 이제 에, 현장을 보거나 과거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한번 봐요. 드라마를. 과거에 이제 조선시대 때 이랬던 드라마 있잖아요. 역사 드라마 이런 것들. 근데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도 못 써.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들만이 뭘 가지고 있냐? 그들만의 철학이 있어요. 이념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뭐 하냐?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해요. 옳으냐, 그러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삶 속에서 터득되어져 있는 삶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게 삶의 철학이에요. 그게 이념이라는 겁니다. 고상하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막 태어난 아기들도 이거 가지고 태어나요. 막 태어난 아이들도. 그럼 하기 싫어 하면 막 울고, 막 뭐 기분 좋으면 웃고, 이런 기준들이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이것을 굉장하게 고상하게 잘 정리해서 표현한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철학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세례요한. 여기서 나온 게 세례요한입니다. 이게 뭐냐? 정의로운 삶, 정의로운 세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짓말 없이. 예. 이게 옆에서 이렇게 뭐 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굽어진 판단을 하지 않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져야 이게 세상이 올바라지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뭐가 능력이 필요하다. 이걸 극복하려면 능력이 필요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능력을 준비해야 돼. 그래 이제 극복하는 거지. 예. 근데 되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뿌리 내리면 이게 된다면 참 좋겠지.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얘기하면서 진짜 사랑이 필요하다 얘기합니다. 뭐 할지 진짜 사랑이 필요하지. 모든 걸 수용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지. 근데 이게 안 돼. 욕심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삶의 기준으로 뿌리내린 겁니다. 거기에다가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메신저. 근데 이거 안 돼요. 누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니까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막 맞다고 생각하고 해보는데 위기가 오고 한계가 와요. 그럼 충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낙심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실상이 되어진다. 선진들이 그로 있어서 그런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 그 십자가 밖에 죽을 때 남아있는 제자가 한 사람도 안 남았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가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도망가 버리고 11명은 전부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나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납니까? 나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도마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봐라 내가 손을 이렇게 집어주면서 못자국 또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장자국 손을 집어넣어봐라 이렇게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었다니까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그렇게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집중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40일 동안 사도행전에 집중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40일 동안 그런데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에서 로마 속국에서 빠져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관심이 로마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 있으니까 나는 알 바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국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깊이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발견하기를 원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사실 겁니다. 때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불신앙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많은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는지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해방되는 시간, 해결책을 받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준비된 축복을 확인하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진짜 해방이 뭔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확인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